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위령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군이를 위한 기도는 모든 민족들 문화 안에서, 종교 안에서 일반적인 거죠. 보편적입니다. 주군이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모든 민족 안에, 또 문화 안에, 종교 안에 자리를 잡은 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는 거라면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공간과 상관없이 모든 문화권 안에서 주군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 안에,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성 안에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이제 갈라져 나간 개신교 형제들은 주군이를 위한 기도를 바치지 않잖아요. 되게 유별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걸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유다인들도 주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마카베오 하건 12장에 보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침략하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 문명, 종교, 이방 세력에 대해서 고유의 신앙을 지키려고 이제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쟁 중에, 전투 중에 몇몇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옷자락에서 이제 그 부적 같은 게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부적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투에 나가는 게 두렵고 하니까 이게 용험하대 하면서 이제 미신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사자들의 시신에서 그런 게 나와서 이거는 하느님을 위한 이런 전쟁에 나섰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바쳐줘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주군을 위한 속죄 희생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바쳐드려 줘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또 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씻겨주는 게 필요하다,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300년 전에 벌써 이런 믿음이 만연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가이파 말고는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리사이파에는 특별히.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제사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독 개신교 신자들만 안 해요. 그래서 개신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기도를 받지 못합니다. 연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옥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데가 꼭 필요한 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는 거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맞지 부합하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연옥이라는 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청되어야 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용서하셔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그것을 열매 맺도록 또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연옥 갈 마음의 준비는 돼 있으시죠? 나는 연옥에 갈 거야. 근데 연옥이라는 데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정화를 받는 거죠. 이 정화받는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어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끗해진다라는, 거룩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그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100%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치유의 과정 중에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럴 때 이게 완전하게 피하고 싶은 고통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날려고 하는구나, 내가 더 치유받으려고 완전히 내가 완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그래, 이게 그래 좋은 거야, 나 이걸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연옥에서 받는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럽지만 또한 역시 기쁨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옥에 가셔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연옥처럼 사신 분, 하나님 나라를 연옥에서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잖아요. 그게 더 못 가는 게 더 괴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천국 맛을 가끔 보시죠? 본다고 얘기해요. 네, 천국 맛 보시잖아요. 성체를 영화하는 게 천국 맛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맛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는 경험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고, 분명히 천국이 저기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어, 저기 있어. 근데 아직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향유하질 못해, 누리질 못해. 그게 연옥인 거죠. 그래서 연옥에서의 고통은, 그로 말미암은 고통, 그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우리 삶의 여정에서 겪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곧게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이 세상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로부터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거죠. 근데 이 연옥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잘 우리가 겪어가면,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세상에 관한 나의 모든 이런 사랑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 의미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온전히 저의 전부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제가 사랑으로 저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저는 하느님께 기꺼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연옥을 살짝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너 잠깐 아버지 집이 좀 머니까 오는 길에 내가 좋은 숙소를 미리 마련해냈어. 5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 데야. 연옥인 거죠. 거기서 이렇게 잠깐 들렸다, 이렇게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많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인내하는 거죠. 잘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참된 사랑에 눈을 뜨고 참된 사랑으로 내가 변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깨닫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하고 승화시킨다면 우리는 연옥을 스치듯이 살짝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희망에 찬 곳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옥은 괴로운 것이고 벌받는 것이고 거기서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다 연옥 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면 안 돼. 천국 갈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붕붕 떠다니면 안 돼. 연옥 갈 주제에 연옥 가서 고통받을 준비를 해야지 왜 이렇게 기뻐하고 난리야, 이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연옥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 세상 자체를 우리가 연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연옥이 진짜 죽어서 연옥 가서 잠깐 내가 스쳐 지나가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일부러 막 고난과 역경을 당할 거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기 때문에. 근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을 사랑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순수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걸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연옥에 있는 이들도 우리의 그런 이 세상에서 연옥의 정화를 이미 겪은 사람들이 연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죠.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더니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다고 그렇게 찬송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겠지만,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가서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지상에 있는 이 순례하는 신앙인들을 위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복음적인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나 연옥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구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